예수님처럼 생전에 이해받지 못한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서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 시대의 신앙과 정치를 대표하는 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실 때를 의도적으로 유월절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떠밀려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유월절을 맞이한 그때에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유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애굽의 첫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건너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 피를 보고 또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 준 겁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거를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월담이라 그러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학년을 한 학년 건너뛰는 걸 뭐라 그러죠? 월반이라 그러죠. 일정한 차원을 탁 넘게 올라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걸 뭐라 그러죠? 월등하다 그러죠. 이제는 차원을 논할 수가 없는 경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탁월하다 그러죠. 탁월. 월자라는 말은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게 뭐예요? 유월. 우리 학생들 청소년기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하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간에 바른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애굽의 모든 처음 것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넘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6월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대대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날을 기념하여서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바치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또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라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유월절을 택하여 십자가로 오르십니다. 당장에는 알 수 없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날을 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뜻을 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는 효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패하나니 짐승의 피도 죄를 씻는 효력이 있거든 하물며 그 아들의 피는 얼마나 더하리요.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는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를 단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있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마귀의 종로로 하던 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양의 피도 믿음으로 바칠 때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효력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를 얼마나 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유월절 희생양처럼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월절을 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의 피를 힘입는 구원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고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섰는지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하시려고 속죄의 제단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내올 줄 아는 집주인과 같아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당신이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새 언약, 새 은혜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 언약의 수단인
6월절의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6월절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다음 주에 다시 할까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하느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 언약, 새 은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이 은혜의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옛 언약의 수단이었던 6월절에 어린 양, 희생제물 되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하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어떤 날 택하여서? 6월절을 택하였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십자가 희생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된다. 예수님이 그동안 누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띔으로 들었습니다. 각자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바로 그 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육신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끝으로 여러분을 다시는 못 만난다면 여러분 오늘 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막 이렇게 졸고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다음 주부터 못 본다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틀 후면 6월절 희생양처럼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뭘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이냐 하면,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틀 후면 나는 6월절, 이틀 후면 6월절인데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같은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른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욕심을 따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래도 전혀 그 말이 안 들어와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 알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사랑한다 하는 뜻이기도 한데 같은 말을 씁니다. 사랑한다 그럴 때도 무슨 말을? 야다. 안다 그럴 때도 무슨 말을? 야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되죠. 함양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다 함양제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정말 알까요? 모르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17년이 지났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알죠.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알아가잖아요. 그죠? 속으로,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야. 왜냐? 알아가니까 뭐 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서 어떻게 되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30대 초반 신혼부부가 서로 아는 거하고 우리 서복이 권사님, 우리 박윤자 집사님이나 우리 빈장로님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지차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 또 사랑하게 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야다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틀 후면 6월절이고 십자가에 달린다. 이 말은 오늘 밤이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야, 마지막 날이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보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은 때가 가까웠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알아들었고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웠으며 주님을 더 이상 섬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끼셨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셔서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값이요, 나드 한유 한 옥합의 값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막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이죠. 노동자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돈이 3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세로 치자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 한 3천만 원 정도 한 병에. 아유, 놀라지는 않더라도 끄떡끄떡은 해줘야지. 고개 움직이기 싫으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해줘야지. 그래요? 이렇게. 3천만 원 가까운 그런 거라 그건 함부로 쓰질 못하고 정말 어떤 중요한 일에 높은 사람한테 사실은 청탁을 할 때 쓰거나 또는 여인들이 처녀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려고 모은 돈을 가지고 구입해서 사다 놓는 건데 너무 귀해서 이 옥합에 넣어요. 옥합은 뭐냐면 얇은 석회석으로 된 대리석을 얇게 깎아서 긴 호리병처럼 만들어. 밑은 동그랗고 위에 긴 호리병처럼 만들고 너무 귀해서 쏟아질까 봐 밀봉을 아예 해놓습니다.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밀봉한다는 말은 우리 포도주 와인 뚜껑 따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도기로 석회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탁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붓는데 그걸 탁 붓는 순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온 집안의 향기가 막 진동했다 그럽니다. 진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자들이 눈이 그만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얼마나 닦아 세웠는지 예수님이 하다못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뭐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한 말로 마리아를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말을 점잖게 썼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그 당시 현장이 그랬을까요?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갈릴리 사투리들이 막 나왔겠죠.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뭐하노, 미친 거 아이가, 돌았나, 와그라노 이러면서 얼마나 닦아세웠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리셔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만 괴롭혀라 이러면서 이제 말리셔야 될 정도로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손 씻을 물 한 그릇 줘본 적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남자들은 손 씻는 물 주고 이러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한국에 저보다 위에 있는 남자분들은 뭐 하면 죽는 줄 알죠? 어디에 들어가면? 북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 뭐 설거지 해준다, 죽는 줄 알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뭐 하시죠? 대야에 물을 탁 담고 오셔가지고 충격적인 일을 하셔요. 뭐 합니까? 발을 씻겨주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유대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을 주는 건 종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손 씻을 물도 안 줘본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는 손 씻을 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거의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를 지금 부어서 닦아드리고 계신데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래 옥합이 생기고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줄까요? 그럴 사람들일까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막상 손에 쥐면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은. 제가 애들하고 한 번씩 그런 꿈을 꿔봐요. 너무 좋지, 그 꿈을 꿀 때. 야, 우리 로또 10억이 걸리면 뭐 할까? 한 번도 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번 로또 10억이 걸리면 뭐 할까? 우리 동화는 10억이 걸리면 뭐 할까? 솔직히? 에? 괜찮아, 말해봐요. 에? 여행.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생각해야지, 아빠 생각하고. 같이.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딱 그랬어요. 애들하고. 하나같이 나온 말이야. 그렇죠. 10억 생기면 옥뚝 잘라서 뭘 짓고? 교회. 아빠, 우리 10억 생기면 반 딱 잘라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지어야죠. 그런데 10억을 손에 줘봐.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말이 쉽지. 안 생기니까 10억 생기면 교회 짓고 그러지. 암만 목사라도 돈에 10억 딱 줘봐.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서 여러분 조금 크는 거 말라고 그럴 때 어느 날 결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셔서 내가 특별한 헌금을 해야지.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바친 것 같은 별미 헌금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이거 이번에 생긴 이거는 내가 별미 헌금해야지. 이거 탁 큰 헌금 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요 얼마나 많은 말을 내 속에서 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줘도 못할 거를 이 여인이 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의도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성경 좀 보셔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게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뭐까지 하지요? 예? 청탁을 하잖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청탁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야 네가 지금 3천만 원 가량의 이 엄청난 거를 예수님에게 붓는 거 보니까 너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 요구하고 있구나. 지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너 엄청난 걸 지금 기대하고 엄청난 걸 투자하고 있구나. 세상에 이 여자만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은 그날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마지막이야 라고 했는데도 알아듣도록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던 이 제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모양인데 예수님 얼마나 참담했을까 마음이. 나는 그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그 귀하신 분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옥합 한 병이라도 깨뜨려서 기념해 주는 자가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고마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3천만 원짜리 옥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하나 대할 때도 이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합시다. 그게 그와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마리아 같은 이런 여인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마리아 같이 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옳다 인정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섬길 기회가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의 희생을 기념할 기회는 딱 그때뿐이었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마리아의 행동을 가리켜서 낭비다, 이 제자들의 표현을 인용하죠. 낭비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다. 어떤 낭비라고요? 거룩한 낭비다. 이 여인이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낭비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조롱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교회라는 곳을 드나들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저렇게 생활을 할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저것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러겠느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능하면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다니더라도 깊이 빠지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여러분, 성전을 가꾸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 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를 바쳐야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교인이 몇 남지 않은 시골 교회,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안에 가는 길에 봉곡교회 오늘 방문을 하게 되어요. 시골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이제 참 마을마다 있는데 이제는 교인이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 교회의 목사님 중에는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옥합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뭘 바치신 거죠? 인생을 다 바치시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저도 계산해 보니까 42에 와서 58이 되었으니까 40대, 50대 다 보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저는 약과예요. 그런 시골 교회, 거기서 온 반평생을 다 보낸 후에 대책도 없이 나오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땅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기도를 평생을 바치면서 헌신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2000년의 굴곡의 역사를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옥합을 바치고 있는 자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의도로 그리 협의하느냐고 우리를 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이 내게 좋은 일을, 성경 좀 봐요. 그들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희들이 행한 일도 말하여 너희들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요, 목회를 30년이 이제 했어요.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 정말 주님의 이 말씀 하나 들으려고 버티고 왔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 주시면 끝이에요. 감사하고. 목회가 여러분 뭐 맨날 칭찬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여러 말들을 양식 삼아서 하는 게 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면서 그걸 그냥 내 양식이다 하고 다 삼키면서 가는 게 목회인데, 그래도 저는 이 시간 하나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냥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폴 틸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낭비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제약당하여서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하여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뻔한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감각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교회 사택 현관을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제가 40대 초만 했어도 저 이틀이면 끝냈을 일이에요. 지금 2주일 넘도록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요즘은 설교 준비도 한꺼번에 못해요. 눈이 시려서 모니터를 1시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한 40분 타이핑하다가 내려와서 커피 한잔하고 너티나무 밑에서 눈 이래 샀다가 또 올라가서 또 하고. 근데 그것도 또 어려워지는 때가 오겠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그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상일까요? 맞추면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무슨 상? 그럼요, 신인상. 이거는 일생에
두 번도 없어요. 다 한 번 있는 기회죠. 다른 건 열심히 하다 보면 인기상도, 공로상도, 최우수 연기상도, 대상도 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던데 이 상만큼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안 돼. 우리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기억하셔요. 여러분도 첫 열매 드릴 기회는 일생에 몇 번일까요? 딱 한 번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열어주셔서 직장을 딱 얻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첫 열매는 그때 아니면 평생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앞에 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면서 교회가 도약해야 될 때라든지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든 어떤 상황적으로든 크게 변화를 겪어야 될 그런 순간들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는 옥합을 깨는 정도의 정성으로 기도해야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정성으로 주님의 전을 드나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들 앞에 세울 때가 있는 거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앞에 세울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좋은 이름표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날인데 그걸 심지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 제자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제자들이 분개하게 만든 게 가룟 유다예요. 그 말을 끄집어낸 게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흥정해가지고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을 받고서 그걸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참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정말 주님이 귀히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 함양제일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어서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 마지막 그날 마리아 때문에 위로받으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김 목사 네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안다. 인정한다.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주님을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하고 그죠? 사람들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나가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옥합을 깨뜨리며 그런 정성으로 옥합과도 같은 시간을 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헌신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계좌, 그런 성도가 되고 옥합을 깨뜨리며 그래서 작은 일도 옥합을 깨뜨리는 정도의 큰 사랑으로 행할 줄 알고 큰 일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또한 깨뜨릴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해 주신 그런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